오늘은 요한복음 4장 3절로 4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받은 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를 뽑으라 한다면 세계 많은 학자들이 주저없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뽑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16세에 모다카이엠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천막 집회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지금도 빌리 그레함 도서관에 가면 당시의 기록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특별한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천둥 소리도 듣지 못했다. 번개도 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내가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날이었다. 그것은 그렇게 쉽게 일어났다. 한 세계적인 지도자가 변화되는 사건인데 변화의 장면치고는 너무 평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다는 것은 그냥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된다거나 또는 땅에 쓰러져서 막 구르게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무엇이 달라지게 됩니까? 이전에 즐기고 이전에 좋아하던 죄악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죄악을 떠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속에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기쁨을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니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실수하거나 실패하여서 넘어질 때는 있어서 죄를 범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즐기지 않게 되고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서 이러한 변화된 삶이 너무나도 좋다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영적인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삶이 너무 좋아서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핵심인 거죠. 꼭 울어야 한다, 천둥이 쳐야 된다, 무슨 극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내 안에 내면의 변화, 그 이후에 변화된 삶,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러한 주님을 경험하고 이후에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며 만나게 되니까 간증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면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 많은 집회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그렇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개신교에서 복음주의 운동의 선구자가 되게 되는데 특별히 6.25 당시였던 우리나라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많은 도움을 주시게 돼요. 이분이 내신 책들이 그 수익금이 당시 전쟁으로 참 힘들던 우리나라에 구제 헌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제 헌금을 통해서 음식도 받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되죠. 그러다 전쟁이 끝나고 1974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공식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우리나라 여의도에 모여서 몇 명이 모였느냐? 110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이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참 그 가족들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자 현실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내인 루스벨 그레이엄 여사는 자녀가 5남매입니다. 5남매. 5명이에요. 애 하나도 여러분 부부가 함께 양육하고 키우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5 자녀를 이 남편은 평생 나가 있고 늘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 아내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남편이 가끔 돌아오면 또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일들 속에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찾아가서 이 루스 여사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루스 여사님, 남편은 365일 매일 전도 집회를 한다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혼자서 5남매를 키우시려니 힘이 드실 것 같은데 혹시 남편과 헤어지고자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았나요? 라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루스 여사는 아니요. 헤어지자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자는 야, 역시 훌륭한 목사님의 사모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사께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헤어지자는 생각은 안 했는데 이번에 들어오면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과격하다 보니까 해도 되는지 순간 당황을 해가지고 좀 발음이 씹혔는데요. 이 말을 하고 기자도 웃고 여사님도 웃으면서 인터뷰를 이렇게 했지만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귀한 목사님이어도 또 그의 사모여도요. 사랑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외로울 때는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분 육아를 할 때는 함께 할 때 힘이 나고 도움을 얻을 수 있지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사람이기 때문에 화도 날 수 있고 짜증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2018년 100세의 나이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루스 그레이엄 여사는 87세로 2007년도에 소천하셨는데요. 이 루스 여사가 소천하셨을 때 그 묘비병이 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신이 이제 죽기 전에 자신의 묘비에 새겨질 그 묘비 글을 미리 남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 가장 사람들에게 후대에 남기고 싶은 한 줄의 말을 남기는 거죠. 근데 이 루스 여사는 이렇게 남긴 거예요.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게 무슨 뜻이냐? construction, 공사가 이제 end, 끝났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 가운데 참아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구원받은 신앙인이고 또 한 목사의 사모이고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늘 공사 중이었다는 겁니다. 영혼이 성숙하기 위해서 삶에 자신을 세워가는 그런 영적인 공사를 하고 있었던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었던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많은 문제도 일으켰던 자신을 참아주고 이해하고 배려한 사람들께 땡큐하다고 감사하다고 묘비명에 써놓은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 기도를 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것은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것이 구원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매일매일 나의 영적인 공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우리는 구원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고데모의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눴습니다.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이 니고데모라는 지도자이고 종교인인 이 사람에게 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난다, 다시 태어난다. 내가 어떻게 나이가 먹은 어른이 되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 그런 뜻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뭡니까? 당장 예수님 시대에 앞서 있었던 침례 요한의 물침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표시로서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물과 성령의 물이에요. 물 침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새로 살아야지 하는 정도만은 또한 부족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에 여러분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오셔서 가득 채워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결심, 의지를 뛰어넘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얘기를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 시대에 불뱀에 물려 죽어던 자들이 구리뱀, 나무에 달린 구리뱀을 봤을 때에 자신의 뱀과 같은 죄성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냥 장식품으로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나의 죄인된 모습, 나의 죄인된 모습을 직면하는, 여러분 정말로 뱀보다 더 잔인하고 죄가 가득한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되고, 그 회개를 한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그 예루살렘에서 만나신 이후에 오늘 화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주 사역지인 갈릴리 호수로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는 저 이스라엘의 북쪽 땅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가운데에 있는 어느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 때에 요단강으로 가는 길은 크게 세 개의 길이 있게 됩니다. 하나는 해변길이 있고요.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가지 못해요. 왜냐? 여기에 구약시대 때 누가 있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길을 많이 가지 못했고, 그래서 많이 쓰게 되는 것은 족장의 길, 또 이 계곡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는 계곡길입니다. 근데 계곡길은 이 굴이나 이 사막 같은 곳인데 여기에 이제 강도들이 많이 숨어 있어서 무역하거나 장사하거나 오가는 행인들을 덮쳤기 때문에 이 길도 위험해서 잘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의 대로나 족장의 길을 가게 되는데, 자, 당시에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에 대부분은 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가장 빠른 길은 족장의 길을 통해서 갈릴리로 직선 코스로 가는 겁니다. 근데 화면에 붉은색 화살표로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 계곡길을 지나서 왕의 길로 돌아갔다. 왜 그랬느냐? 자, 이것은 역사적인 우리가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의 식민지 정책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을 잡아서 다른 곳에 강제 이주를 시키고, 또 자신이 정복했던 다른 나라들의 사람들을 정복지에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키는, 혼혈을 일으키는 일을 했어요. 왜냐? 그래서 민족성을 없애야 이들이 독립운동을 한다거나 반항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가혹한 일을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일을 북이스라엘이 경험했을 때에 남쪽에 있던 남유다 사람들은요,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도울지를 생각해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종교인이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생각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서 혼혈이 일어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기도 힘든 상황이 돼요. 실제로 나중에는 이 남쪽에 있는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곳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로 귀환을 하게 됐거든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됐을 때에 이들이 성전을 세우게 되잖아요. 성전을 재건하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는 이제 성벽까지 다시 만들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이 성전 귀환 팀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함께 성전을 세운 일에 참여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유대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면 예배할 곳을 우리가 만들겠다 하면서 그리심산에 따로 자신들의 예배 처소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남유다에 있던 요한 히르카누라는 사람이 또 군대를 갖고 와서 그 그리심산에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 제단을 또 헐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족들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까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좋은 마음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배경 가운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은 유다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오늘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배경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본다면 이것은 대단히 새로운 기록이에요. 왜냐? 당시의 문화 속에서 남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절대 사마리아 땅을 그냥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 갈릴리 사역하던 곳으로 돌아갈 때에 일부러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건 일부러 그곳에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편견과 사람들의 통념을 깨트리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신다면 무슨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곳에 만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만날 사람. 그곳에 여러분 누구를 찾아서 가는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우물가의 한 여인, 그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찾아오신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 원리가 나와 있어요. 과연 이 우물가의 여인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찾아오는 사람이 되려면요, 구원받는 정말 변화된 인생을 살려면 마음과 중심이 중요해요. 자,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현실 문제 속에 있는 영적 문제에 눈을 뜬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6시라고 나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6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12시가 되겠죠. 그래서 세번역에는 오정쯤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낮 12시에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 가셨는데 7절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그 시간에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말씀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여자가 물을 뜨러 가는 시간은 아침 이른 시간이거나 아니면은 해가 지는 저녁 시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동 지역은 너무 뜨거운 것입니다. 대낮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글거리는 태양에 따가운 햇살이 내려쬐기 때문에 그 야외에서 활동은 최소한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고, 물 뜨는 시간은 당연히 그렇다면은 해가 뜨지 않는 아주 이른 아침이거나 저녁 시간에 하는 것인데, 이 여인이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 이 여인이 뭔가 사람들을 피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왜 피하겠습니까?
뭔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이야기, 시선, 그것이 실은, 즉 뭔가 사연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7절에 나오네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9절에 보니까 왜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 말아라.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면 더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에게 물을 떠달라는 분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 아니나 다를까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10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여러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면 여러분 얼마나 나의 인생이 크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데 이 여인을 찾아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와서 우물가에서 기다렸다가 만난 것이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지금 엄청난 축복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 수 있도록 힌트를 하나 주는데 너에게 생수를 줬을 거야. 너 선물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마치 심드렁하게 대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구한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우물가에 물을 기르려면 자신이 바가지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끈 달린 바가지. 그걸 갖고 와서 물을 길러야 되는데 예수님 보니까 그 두레박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란 말입니까? 라고 말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두레박이 없으면 우물을 못 푸는데 물을 준다니까 어디 또 우물이 있냐 아니면 우물을 새로 파서 물을 줄 수 있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는 일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저와 함께 어디 가까운 산에 가가지고 물 파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사업을 곡괭이질하고 삽질을 해가지고 땅을 판다면 한 10m나 팔 수 있을까요? 그런다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실제 생각하면은 우물을 고대인들이 파가지고 우물이 솟았다? 이거는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우물가의 이야기도 원래 사람들은 수가성에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그 전에 옛날에 팠던 것인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쓰지 않았던 우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가 않으니까 성에 있던 우물가에는 가지도 않고 낮 12시에 사람들을 피해서 저 멀리 당시로서는 쓰지도 않던 야곱의 우물까지 와서 물을 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거죠. 기적적으로 야곱이 우물을 파서 이렇게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됐던 건데 그 우물 파는 게 얼마나 기적적이고 힘든 일인데 당신이 그럼 야곱보다 큰 사람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13절에 뭐라 얘기하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사람이 근원적으로 바뀌고 이제 늘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생하는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될 텐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너무 이게 엄청나고 좋은 거는요. 이거 비유적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비유, 예화의 달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물 옆에 있으니까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샘물, 영생이 이르는 샘물이라고 비유적으로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5절에 이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 영적인 말씀을 이 놀라운 아름다운 표현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신의 문제에 갇혀서, 자신의 목마름에 갇혀서 정말로 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라는 것에서 그래? 마셔도 또 목마르지 않는, 그러면 내가 물 기르러 이 고생하는 12시에 물 뚫어 안 와도 되는 그런 물이 있다고? 그런 게 있다면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도 그리스도이신 줄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전혀 못 깨닫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 답답한 여인이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자,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자, 이 여인은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 가장 감추고 싶고 가장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사실은 이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낮 12시에 우물가에 저 야곱의 우물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이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자신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한 남자가 자신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면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직면하는 질문입니다. 숨기려고 했지만 다 드러나게 하는 것. 자신은 감추고 싶지만 다 드러나게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었죠.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대답을 회피하고 싶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 이 감추려고 하는 여인에게 감출 수 없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18절에 보면은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라고 나오죠. 이거는 정확하게 성경에 어떤 이유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전에 있던 5 남편들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닌 사람, 근데 같이 살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직면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직면이죠. 상담에서는 상담하는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처음에 무조건적인 수용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그럼 괴로웠겠네 하면서 상담자도 이 상담을 받는 내담자와 마음을 이 라포를 형성해야 되니까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줍니다. 왜입니까? 그가 옳아서 공감하고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를 하고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객관적으로 말을 하는 중에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직면하면서 스스로 이것은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것은 내가 옳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답을 찾고 스스로가 변화되기 때문에 상담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리 대화를 들어주고 대화를 나눠도 만약에 자신의 모습을 인지를 못한다면 말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직면하도록.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현실의 문제에 갇혀서 영적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무엇을 얘기하신 겁니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을 때 이 여인은 뭐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자신의 지난 과거가 생각이 나게 되고 감추려고 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죄인된 모습,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 니고데모는 한 남자가 구원받는 이야기라면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는 한 여인이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한 가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직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고, 여러분,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은 감싸고 적당히 가면을 쓰고, 여러분, 드러내지 않고 늘 괜찮은 것처럼 살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산들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삶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분명한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뭔가 큰 문제가 있는데, 이 여인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물을 마셔야 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늘 물을 마시려고 물동이를 이고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깃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그거는 달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아? 너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과거를 직면하여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여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새 생명을 얻고 변화된 삶을 살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직면하여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근원적인 문제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원래의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행복하게 완전한 행복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에덴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순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따라오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이고요. 죄는 인간이 하면 선악과를 따 먹으면 맛이 있고 그것을 먹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지혜로워질 줄 알았지만 여러분 결국은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순간에 큰 즐거움과 재미를 줄 것 같은 일들을 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결국은 죄의 결과 불안이 오게 되고 평안이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인데 실제로 뭐가 있게 됩니까? 이 땅에 있을 때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면 영원한, 성경에서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래서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살아가는 상태,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여러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아둥바둥대고 있는 여러분,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인 눈이 띄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상태를 구분할 줄 알고 볼 줄 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은 자신의 현실의 문제에 갇혀서 죽지 못해 살면서 물은 마셔야 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매일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고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지만 늘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 말씀을 통해서 너 자신의 영적 상태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구원으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고 새로운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여러분 직면하여 보게 되는 사람, 자신의 문제를 여러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사람이 여러분 그 죄를 애통해야 하고 정말로 회개하면서 그 가운데 주님,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변화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직면하는 순간이에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여러분,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주님은 나에게는 뭐라 말씀하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전병용 목사, 네가 세문학교의 목사인데 너의 열매를 갖고 와봐라. 정말 저는 그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정말 부족한 모습 속에 회개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저는 정말 제대로 사역을 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면서 회개도 하고, 여러분 저는 구원받는 목사로서, 변화된 목사로서 사역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뭐라 할 것 같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이 하신 사역의 열매를 갖고 오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해야 할 텐데, 여러분 그 음성 가운데 직면해서 한번 서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공통이죠. 현대인들도 아마 예수님이 오늘날 오시면은 내 핸드폰을 갖고 와봐라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날 핸드폰에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누구와 대화하는지,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내가 예수님께 핸드폰을 압수수색 당한다면,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사실은 그때가 진짜 회개하고 내가 변화될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가성 우물가의 이야기를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결국 이 여인이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자신의 과거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 눈빛으로 괴로운 문제도 있고요. 그러한 눈빛을 피해서 물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은 길러야 되는데 낮 12시에 물동이리고 오고 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목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이런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컸어요. 크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현실의 문제는 큽니다. 그런데 이 현실의 문제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만나서 해결의 점을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여러분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씩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바쁘죠. 매일매일 일을 하고, 여러분 사실 이 일요일에도 예배 안 드리고 일을 하고 뭐 주식도 하고 뭐 다른 거 더 한다면 더 많은 생산성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와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주님이 우리를 영적인 직면을 하게 하시는 음성을 늘 듣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여러분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여러분 구원의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인은 그래서 변화돼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사실 진짜 원하는 건 예수님께 그런 거 있다면 나에게 달라고 한 게 뭐였습니까? 14절에 나온 것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그거나 좀 나에게 다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요청대로 진짜 기로도 되지 않고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여인에게 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그냥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사람도 안 만날 거예요. 그 물 기르는 것 때문에 그나마 바깥을 나왔던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요구에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여인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적인 문제로부터 삶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여인이 결국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납니다.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현실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람들을 피했던 이 여인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도하기 시작하고요. 증거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사람이 되는, 여러분 완전히 변화되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서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여러 문제들이 여러분 영적인 문제로부터 다 해결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